2장부터 4장까지는 특별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또 흥미롭게도 2장 첫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표적에 대해서,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말미에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의 두 번째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신성하심, 거룩한 하나님이심에 대한 8가지 그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렇게 언급된 부분은 지금 2장과 4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 4장까지는 아주 특별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표적, 그리고 그 사이에 3장과 4장에서 주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는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고요. 4장에서는 정말 불륜녀, 정말 그 이방인 속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불륜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전부 다 관계성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에게 전달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자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요즘 살아있는 생물이나 식물 같은 것은 그 어떤 유전인자를 변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종에서 종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종 안에서 더 좋은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방울토마토라는 것은 없었어요. 천도복숭아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개종해서 종 안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살아있는 식물이나 어떤 그 짐승이나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 것도 그것은 어쨌든 살아있는 그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생물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물의 분자 구조하고 포도주의 분자 구조하고는 전혀 다른, 물론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포도주라는 건 또 하나의 완성체거든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면 물에다 포도주를 넣어야 되고 시간과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순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원리, 이 땅에 창조자가 정하신 모든 원리, 어떤 분자 구조, 그 모든 그 수리, 원리,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창조자이시며 주권자밖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은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불가능이 없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자들로 믿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이 물과 포도주로 변한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는 건, 포도주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쁨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해당되고 나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마시고 즐기는 그것은 그들의 삶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또 물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없는 매우 귀중한 존재죠. 예, 우리가 포도주 없이 물론 물만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물만 먹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왕의 신화입니다. 똑같이 가나에서 있었던 것이죠. 가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도 아마 유대인의 왕의 신하라면 당연히 개종을 한 사람이겠죠. 아들이 죽을 병이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이라는 걸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인생의 모든 것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인생을 기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을 불사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것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제 3장에서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니라. 그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죠. 또 바울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것이냐?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것뿐이냐? 아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유대인 속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의 왕이시기도 하고 오늘 또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3장 1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니고데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낫다, 이건 다르다, 이런 뜻이죠. 율법을 정말 어떤 향료에서까지도 11조 율법을 정확하게 드리고 모든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 삼가하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들과 같이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정죄하고 자기들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리주의자들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었다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내용을 소문을 들을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왜 대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저녁에 찾아왔을까요? 예, 그 당시 예수님은 이단 괴수로 불리는 그런 위치에 있고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대낮에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이 아마 주변에 껄끄럽고 소문나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찾아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예,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거듭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어떤 표적을 구하잖아요. 내가 메시아인 표적을,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계시는 됐지만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볼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원래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이렇게 그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그러죠. 예, 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오셨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세, 어떤 사람들은 물세례, 성령세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건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기 위한 예비 작업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은혜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물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태어난 사람으로서 먼저 의식적으로 정결함과 깨끗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령은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생각 이런 것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의식적인
거듭남이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육으로 난 것,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 나야 거듭나는 것을 언급하신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 못하죠. 그죠?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알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선행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심의 증거를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메시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아는 것을 얘기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왜 그들이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을까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말이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우리는 아는 것, 본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지 않느냐.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들을 얘기하면 알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하늘의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거듭난 사람들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것, 메시아에 대한 것, 그리스도의 오신 천년왕국에 대한 이 하늘에 대한 그 속한 모든 비밀들을, 계시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씀은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 것, 그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7장을 보면 생수,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거기에 추석을 달았죠. 이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너무나 광야 생활이 척박한 땅에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고 정말 그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에선 먹고 싶은 거 그래도 먹어가면서 생활을 했는데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는 정말 하늘로 오는 만나 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죽게 하셨죠. 그때 이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국물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본 자들만 살아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걸 본다고 그래서 나겠어? 왜냐면 이제 장막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뱀에 물렸으니까 사람들이 아프니까 그 장막 안으로 다 들어가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데, 근데 모세가 이제 장막 바깥에서 그 장대에 든 노뱀을 들고 나와서 이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와서 본 사람들은 다 살았거든요.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은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영적인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 육체가 안 죽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있다는 영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고통,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의 고통, 이것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영이 살았고 이제 내가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에만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질병이 치료가 되면, 그럼 치료가 안 되면 예수 안 믿을 것입니까? 그죠? 인생은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인생을 욥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인생은 불티가 하늘로 오름처럼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육체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외아들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것은 그냥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아들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인의 후손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오직 하나, 메시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영생입니다. 내가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잠시 겪어야 할 고통을, 인간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희비애락,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러니 뭘 걱정하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요?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세포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세포의 죽음을 다, 뇌세포든 모든 세포든 다 죽는 겁니다. 생명이 죽는 거거든요. 그건 육체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지금 온 세상을 보면 과연 이 땅에 믿는 자가 있는가? 의로운 자가 있는가? 많은 교회 성도들도 목사도 정치 일선에 지금 계속 나서려고 들고요. 그죠?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일에 왜 교회가 나서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들 서로 정말 이념전쟁에 싸우고 아무리 옳다 그르다 싸운다 하더라도 밤낮 똑같은 싸움이에요. 그죠? 이 지구가 이 세상 왕국이 있음으로부터 계속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멸망당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 데에 빠지지 말고 주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게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고통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 구원자.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족을 생각해야 돼요. 먼저 가장 가까운 내 부모, 형제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라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한 가족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고 그들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이 장차 죽어서 갈 곳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생활이라고 생각할 때 큰 고통이죠. 정말 내가 살아서 무엇을 했을까? 예.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라고 증가합니다. 내 영혼을 비추는 빛,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다 빛이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좋아하고 말세가 되면 자기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를 걸머지고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것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내 인생에 보장되어 있다면 무엇이 더 이상 무엇을 정말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아보면 그게 더 하늘로 조금 더 높으니까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너는 충분히 높은 데서 살았으니까 그만큼 더 깊은 데로 내려가서 살아봐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도 새끼밥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죠? 부하면 부한 대로 감사에 처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처하고, 그죠? 요즘 내가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성경에서 버려진 자들이 다 출세를 했더라고요. 집구석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성공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삭이에요. 그죠? 예.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거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기로 언약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삭은. 그 외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든 뭐든 다 집 나온 자들이에요. 다 내어 쫓긴 자들입니다. 다니엘, 모세는 베이비 박스에다 버려진 자잖아요. 그죠? 예. 고아예요, 고아. 내버려진 자예요. 예? 그 업으로 갔잖아요, 그 애굽 왕 공주에게. 그죠? 미국에서 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레드박스인가요? 베이비복스라는 것이 히트치. 우리나라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도 버려지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이 OECD의 몇 개국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너희들 부자 나라니까 분담금 더 내라 할 정도의 이런 나라에서 왜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들이 많을지요? 성경에서 버린 사람들이 다 출세를 하니까 내 새끼 좀 버려서 출세하게 하자.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글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끄럽잖아요. 자식을 내어버린다는 것. 그런데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의 나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버려지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고 쫓겨난 자, 집 나온 자, 정말 나는 호련단신, 정말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야 될 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이 모두 출세했으니 나도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예,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죠? 어두운 일은 전부 다, 더러운 일은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요즘은 또 살인도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무작정으로, 살인하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일어나고, 밝은 대낮에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여서,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는 아니라고 재판 자시 연장하고 TV에 나오는 그 얼굴을 보면 정말 저렇게 곱고 깨끗하게 보이는 저런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까지 죽이고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생각도 못할 일들이에요. 점점 악해져요, 세상이. 우리 어려서는 세상이 악해도 그렇게까지는 악하지 않았어요. 그죠? 도둑질하고, 물론 살인도 일어났지만, 지금 세상은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예, 그분이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구속자잖아요.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왕이잖아요.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믿는 순간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 거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기 위해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소용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지 않느냐.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도 아직 그때까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도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죠. 근데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결례에 대해서, 결례라는 것은 정결함에 대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유대인은 유대인의 법이 있잖아요. 예, 더러운 자들이 정결케 되는 그 율법에 정한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그쪽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냥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랍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신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제자들이 볼 땐 자기들 장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한쪽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라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죠.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그죠? 나는 세례 요한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할 자들은 너희들이라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이 예수죠.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죠.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다. 자기는 그냥 신랑의 기쁨, 신랑이 신부들을 취하는 그것을 보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충만하다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목사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흥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의 증거, 예수가 하나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두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 그죠? 세상 철학과 학문과 많은 신학을 배워서 목사가 된 사람들을 설교를 들으면 많은 신학을 얘기하고 세상껏 많은 것을 증거합니다.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많은 것을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보면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전화가 옵니다.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주일날만 되면 너무 두렵고 힘들고 너무 괴롭다는 거죠. 물론 주일날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물어봐요. 목사님 홈페이지에서 본 모든 글들을 보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아는 것. 그죠? 우선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그를 가르칠 자가 없고 진리가 그에게 충만할 것이다. 예. 결국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아두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도 전제된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15, 16, 17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 그냥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아니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태어나는 그 자체가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은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자들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악을 좋아함으로, 그죠? 빛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거죠. 진리를 쫓는 자, 진리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구하고 원하는 거 있다면 빛 가운데서 생활해야 됩니다. 어두운 생활이 없어야 됩니다. 더러운 생활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난 유대인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앞서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내 영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생활은 더러운 악한 것 속에서, 더러운 속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진노를 어떻게 받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불의로 진리를 범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내 불의한 생활로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의 영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에 이르는 복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갈보리 채플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